오늘은 마지막, 사실 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오늘은 마지막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의 바보 같은 행동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당분간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거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죠? 근데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남은 2월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2월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사귀어서 교회 쫓겨나지 않았는지 그건 농담이고,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3주 동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혼하면 좋지만 싱글로 살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득력이 없겠죠?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교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또 굉장히 분명한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지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세요? 어떠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특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되게 명백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걸 그냥 잘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싸움,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죠? 또 갈등을 우리가 또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나도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뭐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싸우고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을 회피하기 싫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 교회만 다녀본 건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옮기게 됐고, 어떻게 교회를 정착하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남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29살에 미국에 왔는데 29살 때까지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왜냐면 제 20대는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더 이렇게 교류하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철이 들고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회에서 싸우면 어떻게 푸죠? 남자들은 그냥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군대에서 싸우면 그냥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풀자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0대, 20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는 이게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신앙이네, 상처받았네, 상처 줬네 하면서 오만 가지 걸로 포장을 해서 이거를 직면하지 않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갈등의 기억자만 생기면 관계는 다 끊어져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술 한잔 하자, 담배 한 대 피우고 풀자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일로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만의 한 몸이라고 하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푸는 것은 오히려 서양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일로 관계가 틀어지고 이걸 핸들하지 못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것들 여러분 저만 봤습니까? 저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교회 안에서 봤어요. 그 갈등을 되게 지혜롭지 않게 핸들하고 끝나는 것들을 여러분 저만 봤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유도 저희가 한번 이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인지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우리는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직분이 높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항상 쌍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요? 뭐가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이런 갈등과 문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핸들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무겁죠? 잠깐 기지가 한번 피고 합시다. 예, 너무 시리어스한가요? 미안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관계란 건 사람인데는 피할 수 없죠.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문제로 계속 스트러글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되게 어비어스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 거기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것은 여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도 맞고 진지하게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갈래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저희만큼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엉망진창입니다. 그 저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 사람들도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이 있었고 갈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이 초대교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볼 문제는 저희가 보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유대인 친구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혹시 되게 트레디셔널한 유대인인가요?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난 이거 너무 좋아요. 저를 아내랑 뉴욕에 꽤 한 5년,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유대인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되게 리버럴한 사람도 있고 되게 컨설버티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성경에 있는 구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뭐죠? 머리를 길게 따고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맨하탄을 걸어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왜 그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이 율법 구약에 있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줘요.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많은 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돼서 저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나요? 맞죠?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저희가 생선을 마음대로 먹죠? 여기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삼겹살 원래 유대인들 먹으면 안 돼. 구약에 따르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맨날 먹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약에 있는 율법과 구약에 있는 규칙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너네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되라고 강요했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놓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이 극도로 혐오하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께 야 점심 한번 같이 먹자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싫죠. 그렇죠. 당시에는 식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 행위는 그것 좀 이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행위, 내가 누구의 집에 가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행위는 이 사람과 내가 적어도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거나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특이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혹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수님 같은 사람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같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던 교회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있던 일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도대체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여러분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 깜빡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십시오. 본문이 길지도 않아요. 어차피 4절밖에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이방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저기예요. 저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첫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처음 교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알겠죠? 저기 있던 일을 저희가 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게바는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어찌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무슨 일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 베드로랑 바울이 계속 잘 사역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도 더 이상 자신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마음껏 식탁 교제를 하면서 허물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처음 교회에서 굉장히 그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잘 하고 있나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지금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데 더 이상 그게 의미 없는 것인 줄 알고 이방인들과 마음껏 교제하며 지내고 있는데 자신들의 문화가 중요한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똑같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나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고 잘 교제하다가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똑같이 이방 사람과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따라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 쓰레기 같은 베드로. 속으로 욕하고 말겠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아유, 저 인간 이제 안 보면 되지. 잘못했으니까. 그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쪽을 주죠. 베드로에게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이미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한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갈등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바울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게 갈등이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바울은 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호 형제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호 형제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일이 어떻게 터질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죠.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굉장히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갈등은 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갈등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알려주고 지적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갈등을 가져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위선의 죄를 지기 시작했을 때 누가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죠? 바나바가 따라하고 유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성호 형제 미안해요. 내가 성호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예의 없게 굴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성호 형제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성호 형제는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성호 형제 미안합니다. 내가 성호 형제에게 황제 형제 욕을 하면 여러분 그럼 성호 형제는 다른 사람에게 황제 형제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황제 형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미 성호 형제에게 황제 형제 욕을 했으니 황제 형제는 우리 가운데 누구나 욕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까? 죄는 굉장히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죄는 굉장히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갈등을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절대로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따라하고 바나바도 따라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옆 사람이 너무나 명백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건 이 공동체에 퍼지고 있는 나쁜 영향을 나는 그냥 입 닫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얘기해주면 고마워해야 돼요.
저는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돼갑니까? 안 되죠? 그렇죠? 누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얘기해 주는 건 너무나 고마워야 될 일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이에 갈등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서로 지적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지적한 건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두 사람은 야고보와 베드로였어요.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무슨 말 하는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바울에게 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팬장이 여러분 보기에 잘못을 하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런 죄를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가운데 서로 갈등이 많아지고 다툼과 이런 싸움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니? 이게 정말 죄가 아닐까? 서로 생각해보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봤죠?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지금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맞습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삭히다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갈등 없이 직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아줍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갈등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뭡니까? 너로 스스로 살펴서 너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가 볼 때 누가 잘못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으로 삭히다가 혼자 괴로워하다가 혼자 교회를 떠나라. 그 사람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뭐죠?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는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라면 갈등이 그 관계를 깨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 어렵고 갈등이 생기면 이 관계가 끊어지고 갈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뭔가 불편하면 이제 이 관계는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갈등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됨을 깨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우리가 갈등과 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두려움은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내랑 저랑도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를 이혼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갈라지는 건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갈등이 우리가 헤어질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좋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들이 전 충분히 많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고 막 적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적용하십시오. 대신 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이 사람을 컨프런테이션 해도,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해줘도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세요. 그게 정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로 잘 직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 교회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역동성이 생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는 29살에 돌아서 저는 성인이 돼서 미국을 왔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면서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1.5세 늦게 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봤습니다. 관계가 다 서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깊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이게 언젠가 깨질 관계면 그렇게 깊게 유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셜로우하게 유지하다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별로 그런 갈등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됨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런 갈등은 충분히 갖고 가도 괜찮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하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닐 거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셜로우한 관계로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또 옮기고 사람과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또 옮기고 그런데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고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됨이 깨지지 않은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꼭 해달라고 아까 범소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성호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어떻게 끝났는지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이 둘은 지금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이 갈등의 하나됨을 깨지 않고 이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이게 짧다고 했는데 정말 정시에 끝나겠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유를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술과 담배를 예를 들면서 마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유는 뭔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반대쪽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바울과 베드로는 자기들의 규칙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율법과 규칙을 깨고 너무나 자유롭게 그들과 교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지만 같이 이들과 함께 돼지고기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우리의 자유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 좀 익스트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이거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덥죠?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제가 U of H랑 라이스에 있는 유학생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상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데모그래픽 크게 세 개였어요. 중국 사람들, 인도 친구들, 또 하나는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아랍 친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온 친구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과 이제 인티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같이 물담배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 나한테 같이 후카하러 가자고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같이 후카 한번 하러 갈래? 한 대 빨래 갈래? 하면 그러면 얘가 드디어 나를 친구로 보기 시작했구나.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해도
저랑 같이 인터넷을 섬기던 친구 중에 제 보스가 있었어요. 그 블레이크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완전 텍산입니다. 타일러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완전 백인입니다.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사우디 친구들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제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이런 좋은 기독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같이 훅하러 가자고, 자기 사우디 친구 초대했으니까 같이 훅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제 마음가짐이 야,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고 했어요. 난 못 갈 것 같아서 감정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은 좀 갈등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너무나 자기 자유를 잘 사용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담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훅카를 같이 그 사우디 친구들과 왜 하러 갔을까요? 이 사람들과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되고 관계를 쌓기 원해요. 맞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슈하면 여러분 들어요? 듣지 않죠? 그렇죠? 이 친구는 그걸 너무나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소 술도 안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정말 사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냥 순둥이 중에 순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랍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고 안 해도 될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옆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유를 얼마나 넘어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 너무나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런 예를, 여러분들께 뭐 물담배 피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술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명확했을 때 우리가 이 자유를 얼마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위선의 함정에서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겠죠.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끝나고 와서 같이 얘기하십시오. 근데 같이 오늘 본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심지어 그의 갈등을 수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이 우리를 깨어놓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유를 너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 못해, 이게 내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옆 사람을 세우고 옆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죠. 내가 몸된 공동체로 정말 세워줘야 될 이 사람의 잘못을 알려주고 세워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이 사람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사람과 갈등을 직면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깨지 않을 수 있는지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어떻습니까? 내가 옆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유를 어떻게 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내 자유를 사용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그런 자유를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